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5절은 다 함께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끔찍합니다.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입에 이렇게 부르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분을 참지 못하시고 반드시 죽이라 하세요.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무릇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우거한 타국인이나 누구라도 상관없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여기 반드시 죽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동사 무트라는 동사를 씁니다. 반드시라는 부사는 없어요. 그냥 한국말 번역이 반드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지 이 원문을 보면요. 무트라는 동사와 또 무트라는 동사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무트예요. 죽이고 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3인칭 단수로 바꿔서 무트, 슈마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요?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우고한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몰렉이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성경에서 딱 7번 몰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5번이요. 레위기에 5번이 등장하고 한 번은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한 번은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강의하는 예레미야 30장에 그 몰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몰렉이 뭐길래? 몰렉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휴무트 죽이고 반드시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은 먼저요.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이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만듭니다. 그 강을 우리는 요단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있습니다. 요단강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남쪽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곳을 우리는 사해 혹은 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신기하게 위쪽 물이 있고 아래쪽 물이 있고 그 가운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 왼편, 동편, 서편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살던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하여 두 딸과 함께 근친상간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릅니다.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과 관계를 합니다. 그 첫째 딸과 관계를 하여 낳은 아들을 모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과 관계를 합니다. 그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을 벤암미, 이 벤암미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던 요 암몬 족속은요, 롯의 둘째 딸, 롯과 둘째 딸이 상관하여 낳은 벤암미로부터 시작된 암몬 족속이 여기 머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압 땅을 지나서, 모압 족속이 머무는 그 모압 땅을 지나서 큰 딸과 상관하여 낳은 아들이죠. 그 모압으로부터 시작된 모압 족속을 지나서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압 족속도 그냥 통과해. 그리고 모압 족속이 땅을 지나서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다 쳐서 멸하여 그 땅을 취하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요, 갓난아이까지요, 아니 가축의 짐승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버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요 암몬 족속을 지날 때, 그 가까이 왔을 때는 암몬 족속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미 준 땅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만 놔두라 합니다. 그렇게 가만 놔둔 암몬 족속이 제일 심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일 지독스럽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이 제일 지독스럽게 이방신을 섬겼던 그 우상의 이름이 몰렉이에요. 암몬 족속이 섬겼던 우상이 몰렉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몰렉이란 우상의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요, 황소 머리가 되어 있어요. 황소 두 뿔이 이렇게 뾰족 나왔고, 얼굴은 황소 머리로, 황소 얼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은 건강한 사내, 남자의 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같은 곳에, 의자 같은 곳에 그 건장한 몸으로 황소 머리를 한 그가 덕하니 앉아서 두 손은 앞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몰렉의 모습이에요. 특이한 것은요, 그 건장한 사내의 가슴에 7개인가 8개의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불을 지피는 아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서요, 이
이 아궁이마다 밀가루, 암소, 암염소, 비둘기 넣어서 태워요. 마치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그 번제단 위에 불로 태우듯이 그렇게 태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요, 자기 자식까지요.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까지 그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몰렉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밀가루, 산비둘기, 암소, 암양 오케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목적이 있길래 자기 자식까지 그 몰렉이라는 신, 이방신 우상에게 자식까지 그 아궁이의 불에 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 짓을, 그 끔찍한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에요? 새해가 되었으니 이번 신년도에는 우리가 짓는 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비가 내릴 때는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게도 해주시고, 또 햇볕이 쨍쨍 필요할 적에는 햇볕을 쨍쨍 내리쬐게도 해주시고, 바람을 불 적에는 순풍에 돛단 듯 바람이 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착착착착 내려서 우리가 짓는 이 농사 이것 풍년돼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목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목적이 강렬하면요, 내가 세운 이 목적이, 목표가, 이 비전이, 이 욕심이,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하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자식까지 그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게 몰렉이에요. 그 몰렉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이에요. 그 목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유혹이라 합니다. 유혹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내 모든 인생, 이 땅 가운데 사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모든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기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어떤 일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나한테 주신 것도, 또 부끄러워서 그 과거를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그 과거의 일도 하나님이 이런 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주님, 이 육체에 있는 가시 이것 좀 뽑아주세요. 3번이나 간구하죠. 이 육체의 가시, 이 부끄러움, 이 아픔 이것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구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응답하시면요, 뭐라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착오하지 않게, 내가 얼마나 큰 비밀을 보았으면 이런 나로 착오하지 않게 내게 가시를 남겨두어서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하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게 하신 이 가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요, 슬픔도 기쁨도 좋은 일도 아픔도 실패도 성공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로 주의 것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그 사람의 모습은요, 쳐다본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여 유혹이죠.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쳐다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 내가 먹고 내가 나의 미래를, 내가 나의 소원을, 내가 나의 원함을 내가 다 만들어내겠다. 그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 유혹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늘상 그 유혹 앞에 서서 그 유혹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이 육신, 이 죄악된 몸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상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이거를 요한일서 2장에서는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렇게 바꿔놓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 요한일서 2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 앞에 서서 이건 나 이겨낼 수 있어,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앞에서 늘상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 앞에서요, 그 유혹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처음부터 없애면 되지 않겠냐?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지 않겠냐? 질문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꼭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고 생명나무만 두시면 그 유혹 앞에 설 이유가 없지 않겠냐?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로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의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비로소 생명, living being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각종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나무를 거기에 다 두셨습니다. 생명나무 과일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과일과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안 두시면 되잖아요.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유혹 없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암몬 족속요, 암몬 자손요. 가나안은 정복 전쟁입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족속들 다 진멸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땅을 지날 때 모압 족속 진멸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압과 더불어 암몬 족속 지날 때요, 그렇게 극심하게 강렬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 암몬 족속을 지날 때 그들을 다 진멸하면 돼요. 처음부터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씨앗까지 다 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놔두라 하세요. 너희가 모압에 이르거든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냥 놔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놔두게 하십니다. 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유혹거리, 시험거리 하나님 그 앞에 두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고 좋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다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요. 내 뜻과 내 소원대로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만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우편으로 가도 좌편으로 가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게 하시면은 고민거리 없겠죠. 밤에 잠 못 자서 끙끙거리면서 머리 쓸 일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늘상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불편한 사람도 그냥 놔두시게 하시고요. 좋은 사람도 그냥 놔두시게 하시고요. 3번이나 간구해서 이 몸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간구 그냥 놔두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놔두세요. 왜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끔찍한 우상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글로 올라갈 때 이 암몬 족속요 처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처음부터 롯이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면 그래서 둘째 짤과 입에도 담기 힘든 그 불끄러운 근친 상황을 하지 않게 하셨다면 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놔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그 에단에 놔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서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인생의 모습에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은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도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서 그 인생을 성공케 살아요. 건강치 않은 분도요, 그 건강에 안이한 그 육신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나가요. 뭐 가정의 아픔요? 또 뭐 배우지 못한 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가?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실치 않은 나의 미래, 확실치 않은 나의 내일, 확실치 않은 나의 앞날,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도 불확실해요. 앞날도 불확실합니다. 내일 삶도 불확실합니다. 더더군다나 미래도 앞날도 내일도 불확실한데 그 미래와 앞날과 내일을 살아가는 나조차도 불확실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도 불확실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앞날도 불확실한데 그것을 살아가는 나조차도 불확실한 존재니까 이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바꿔놓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앞날을 확실하게 살게 해 주실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 나라도 거기에 불태워서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 불확실함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미래가 확실하다. 나의 앞날이 확정적이다. 내가 이제 죽어서 그 이후에 내 마지막이 내 두 눈에 또렷이 보이는 그 확실한 그 미래의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유혹이 유혹으로 다가오겠냔 말이에요.
몰렉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우상이라도, 이방신이라도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옵니다. 불확실하니까요. 확실치 않는 내일과 확실치 않는 미래와 확실치 않는 앞날을 살아가는 나조차도 불확실한 존재니까, 이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라도, 어떤 신이라도 이런 불확실한 나를 확실함으로 바꿔주시면 밀가루, 암소, 암염소, 암양, 아니 자식이라로 거기에 던져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내일이잖아요. 그 가운데 불확실한 나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치우지 않습니다. 절대 그 불확실함을 치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요,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동산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써여 있어요. 한국말 번역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원에는요 뮤트, 또 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2인칭 단수로 써서 무트, 타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린다. 똑같은 단어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먹고 죽었어. 무트라는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딱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참히 죽여버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 하셨는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럼 그 죽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싶어해요. 우리는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수 용납치 않아요. 내 가정의 실패 용납치 않아요. 내 앞날에 대한 어떤 것들, 실수와 실패와 흠 하나 잡히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고 내가 완전한 온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내가 완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실수나 실패가 있다, 완전함에 흠집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을 못 참는데요? 왜 화를 못 참는데요? 완전해야 되거든요. 완벽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하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어떤 실수와 실패도 나는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실수와 실패가 생긴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 스스로 어디 가서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어디 가서 목 매다,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모르냐고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임을 우리는 인정치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유혹 앞에서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유혹 앞에서 불확실한 나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저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원래된 처음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실패해, 실수해,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왜 그 앞에 그것을 두었는지를 깨달으면요, 그 실수와 그 실패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0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3절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자, 몰렉에게 줍니다. 몰렉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불확실한 존재를 확실케 해주는 무엇이면 나는 그가 부처도 찾고 어떤 날에는 교회도 가고 신년이 되면 저 LA에 가서, 요즘은 그 광고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TV에서 LA에 무슨 애기 동자가 유명하다고, 신년 운세 애기 동자한테 보라고 오라고 그 광고도 막 하고 그러던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하지, 무슨 장군 신이 들어서 장군 보살이 있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몰렉에게 주는 그 행위를 두고 하나님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성소를 더럽혔다 해요. 성소가 뭐예요? 성막이죠.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잖아요. 성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곳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건, 자, 이제부터 내가 나를 너희 가운데 계시하겠다,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막은요, 성호는요,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요, 지파별로 모여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 성호고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내 삶이, 내 앞날이 불확실하다, 궁금하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불확실한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라도 내 자식까지 바쳐버리겠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히는 자, 성호를 욕되게 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맞습니다. 앞날에 대해서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자는 누구라도 다 몰렉에게 그 자식을 준 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버린다. 아니, 그 실패라는 죽음을 통해서요, 그 실수라는 죽음을 통해서 네 인생에, 그래, 다 해봐. 몰렉에게 가기도 하고 뭐 누구에게 가기도 하고 다 해봐. 다 해봐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한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 누군지,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였다면요,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 다시는 실수 안 해야지, 실패 안 해야지, 나 다시는 뭐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안 하고 이 인생 그냥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나가야지. 아니요.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봐. 너희 가운데 있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나 좀 봐. 우리 오늘 찬양의 첫 찬양이 뭐예요? 너희 인생에 실패하거든 십자가 난 주의 손자국 십자가 만지라 그러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구멍난 못자국난 손을 내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요, 그 손만 덜썩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성숙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실패와 실수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불확실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나는 아무 염려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성숙의 두 번째 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모인 교회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완벽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만이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